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의 금요일 또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때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그 교회력 절기인데요.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부활 전까지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굿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 좋은 금요일이 될까요? 1300년대에 영어에 보면 이 굿이란 단어가 단순히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 고통의 그 결정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곳에 다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그가 겪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저랑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육체적 고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 고통을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붙잡히셔서 로마 병사들로부터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채찍의 끝에 쇠들이 달려있는,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께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리고 조롱했습니다. 가시관이라는 것은 조롱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같이 보이라 말하면서 가시관을 씌웠던 것,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머리를 찌르면서 굉장히 고통을 줬던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세 번째는 골고다의 길을 주님이 걸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까지 주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고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 골고다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못 박히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발이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쏟아내신 그 주님의 못 박히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탈수가 되어지고 질식이 되어지고 쇼크가 오는 등 신체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큰 고통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재정을 맡길 만한, 정말 믿을 만한 가까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신은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부인도 그랬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가 장담했던 베드로의 부인,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그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붙잡혔을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조롱과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를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굴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불의와 비난을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거짓 고발당하고 부당한 재판과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을 주도하고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도리어 예수님이 잡히는 참 불의하고 참 불공평한 그런 재판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셨지만 그의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짐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 가야 되는 그 영적인 무게감을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고통에서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영이 떠났을 때 그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그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유혹도 주님 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그의 가운데 들었지만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짊어지고 가셨던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배신에 대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날 함께 떡을 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가 있었고 그의 배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부인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기억한다면 주님은 이러한 배신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통이 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에 대한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셨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셨고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고 또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음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멸시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버림받으셨지요. 간고를 겪으셨고 질고를 앓고 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또 귀히 여기지 않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징벌을 받았고 맞았고 고난을 당하고 5절 보면 그의 찔림과 허물, 상함, 죄악, 징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군요. 채찍에 맞았다 표현들을 하고 있죠. 가나를 쭉 나열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단 3계절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맞음과 고난, 찔림, 허물, 상함, 죄악, 징계, 채찍.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멸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도 환대를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셨던 것을 알고 있죠. 그분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간고라는 것은요,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가 겪었던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질고라는 건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심하게 맞고 또 고문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에게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해야 되는 슬픔도 있었지만 배신과 거부로 인해서 자기에게 있는 개인적인 슬픔도 그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징벌, 죄에 대한 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징벌을 그가 받으셨습니다. 그는 맞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물과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잘못들을, 허물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고 그는 또 상하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로 그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죠. 인류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이고, 채찍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신체적인 학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정말 이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여야 되는 분이었나? 정말 죄가 없은 이분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는 우리 인류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말할 만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누렸음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나의 고통이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항암 치료하는 것보다 내가 손에 빈 것에 이게 굉장히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져서 다친 것,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고통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작은 아픔을 더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좀 꺼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좀 일찍 떠나게 되셔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육체에 질병이 생겨서 투병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암이 생겨서 암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병이 생겨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같이 수없는 배신과 또 아픔들, 모멸감들,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사라져 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하는 고난은 사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고난을 당하셨다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그런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크고 아프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받았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야. 그게 아픔,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낫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실망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대했던 사람들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해서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지요. 예수님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인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거부와 부인된 모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한번 이렇게 맞대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참으시고 이겨내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당한 고난 역시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들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미리 이미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했다, 내가 당해봤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중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과 그 고통을 알지 못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대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고통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치유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터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녹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이 오면 눈이 다 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면 우리 마음에 있었던 얼음들이 다 녹아지고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꽃이 더 잘 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작년에도 보니까 고난주간에 꽃이 너무 잘 피더라고요. 올해도 유난하게 또 고난주간이 되면 꽃이 잘 펴요. 네. 저는 가끔 아파트 뒷산에 올라갑니다. 들어갔는데 며칠 전에 올라갔더니 꽃이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피기 시작한 것도 있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고난주간에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꽃을 보면서 좋아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난을 묵상하면 좀 심각해져야 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참 꽃은 예쁜데 그죠? 고난주간이고 이게 우리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이지만 꽃들을 보면서 부활을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롭게 우미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 가운데 그 생명이 터져 나온 것처럼 부활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고난주간이지만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부활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겨울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고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은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봄날이 찾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돋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돋아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렸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졌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사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쉽지 않고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로마서 이 5장 8절이 이 로마서 5장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 사랑을 못 박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망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망치 소리가 탕탕탕 울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망치 소리가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판결하는 판사의 망치 소리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것은 로마 병사들의 못질이었지만, 망치 소리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 판결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걸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무슨 소리라고요? 판결의 소리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소리였어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판에, 죄인을 심판하는 망치의 소리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판결의 소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때 났던 그 탕탕탕 하는 그 소리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하나님의 판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느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화목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나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요? 오늘 로마서 5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는 아니지만 죄인 된 모습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원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뒷구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35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고난, 고통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고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셨던 그 사건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판결의 소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곳에 울렸던 그 망치의 소리가 하나님 사랑의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판결하시는 그 자리라는 걸 기억하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판결의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인된 자리에 있을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수된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를 드리는 금요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케 하심 우리의 상처들이 나을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